오늘이 11월 17일입니다. 너무 얕은지 모르겠네요. 글씨가요. 네, 이게 진하네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합니다. 예, 내용상요. 우리 교재 127페이지입니다. 보니까는, 오면서 보니까요, 도봉산 입구 단풍이 아주 절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정 같은데 또 끝물일 수도 있어요. 좀 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곳 단풍이 아름답게 아주 곱게 물들어 있게 느껴집니다. 이 단풍 구경 다 마저 못하셨으면 오늘 공부 끝나고 더 오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해암 스님께서 서남사 단풍이 굉장히 좋으시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까 공양 시간에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하엄사 등지를 이렇게 학교에서 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단풍 기억 중에 하나가 화엄사 단풍, 참 안 잊어먹더라고요. 오랫동안, 그게 벌써 한 50년도 지났을 것 같은데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을 바라보면서 화엄사 주지스님께서 당시에 불교에 대해서 어린 중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이렇게 있게 됐지 않나, 평소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공부는요, 페이지 127페이지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뭘 공부를 했냐면요, 8강에서 7강, 8강은 일제법에서 5원 12조 18개법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제8강에서 촉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이 5원 12조 18개, 우리 아까 반야신경을 독생을 했는데요. 반야신경 시작과 중간에 이르기까지 5원법과 12조 18개법이 나오죠. 이 대승의 가르침을 264자에 압축시켜 놨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 반야신경 법문이 사실은 이렇게 아함경의 가장 근본 이 가르침으로부터 바탕이 되어 있다,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원 12처 18개를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는 하기는 하지만은요, 저와 같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조금 특별한 어떤 의미를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제 불교 공부에 대한 어떤 이해에 따라 가지고요, 오온 할 때에 원자가 쌓일 원자입니다. 그래서 색수상 행식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신체, 느낌,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의지적인 마음으로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과거의 색수상 행식이 축적되어 있다,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쌓일 원이다 라고 하는 거,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왜 그러면 거의 이걸 학계에서라든지 이야기를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왜 스칸다라고 하는 사일론을 사용했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이 저장되어 있는 색수상 행식을 분명하게 중생들이 이해를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지금 색상 행식은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용은 과거 이전에, 지금 현재 이전에 쌓여진 색상 행식을 조건으로 해서 현재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다시 그 현재는 미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삼세인과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진행하는 이 점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조 18개에서 또한 중요한 점은요, 단순히 색상 행식, 안이비설신이 색성양 미촉법이 아니라요, 이 각각의 눈은 색을, 귀는 소리를, 코는 냄새를 1대1 대응관계로 성립된다. 눈이 들을 수 없다. 눈이 맡을 수가 없다. 눈이 뭐예요?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요. 예.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라고는 마지막 안이비 설신에 의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귀를, 코를, 그리고 혀를, 몸을 다 마음이라고 하는 일법이 관여를 하고 있다. 그 점을 굉장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잘 이야기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왜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선법, 참선법, 명상법이라고도 요즘에 많이 하는데요. 불교에 굉장히 아주 심심한 깊고 깊은 이치가 이런 마음의 이치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안이비설신에서 그 법이 눈으로도 작용하고 귀로도 작용하고 뭐예요? 코로도 작용하고 입으로도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법, 우리가 이제 경전을 통해서 또한 증명이 되는데요. 그래, 여기서 지금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눈으로 볼 때게,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눈으로 보고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시에 이루어질까요? 아닐까요?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예.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게 부처님께서요. 예. 그 눈으로 보고 있을 때는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 가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또한 다시 마음이 귀로 간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눈, 귀,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듣는 것만 저거 좀 관여한다라고 할 때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형광등이 어때요? 깜빡깜빡. 초당 엄청난 속도로 깜빡깜빡. 그리고 요즘에 LED도 초당 엄청난 속도로 깜빡깜빡거리고 백열등도 그래요. 그런데 백열등과 형광등과 LED 깜빡깜빡 속도, 그리고 우리가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지금은 못 느끼죠. 그런데 예전 한때 형광등 스위치 켜면 깜빡깜빡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불 들어올 때게요. 예. 그와 같이 끊임없이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깜빡인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으로 이런 것들이요,
이 우리 마음이라는 일법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저것 뭐라고 그러죠? 멀티 스태킹이라고 그러나 요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영어로도 많이 쓰대요. 여성 직장인들이 그 말을 많이 쓰대요. 여성들이 훨씬 남자보다 더 이것저것 여러 일을 동시에, 거의 동시에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동시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엄청나게 사실은 피곤하다. 왜 피곤하다라고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우리는 미시적으로 그렇게 인지를 못한다. 요즘에 심리학이라든지 과학에서도 이걸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법대로요. 이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분절적이다. 단속적이다. 분절적이고 단속적이라는 게 뭐예요? 깜빡깜빡거리면서 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계속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일법이 한 마음, 일심이라고도 그렇잖아요.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일심, 한 마음이란 말을 굉장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쓰고 있지만은 제대로 그 부처님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미시적인 그 섬세한 그 취지를 부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제가 봐서는 거기에요. 그런데 원래 부처님 말씀은 그 의도이셨다. 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한 마음 일심이 아주 바쁘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깜빡깜빡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깜빡깜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물가물한다라고 그러죠. 왜 가물가물거리는가, 왜 깜빡깜빡거리는가 라고는 일종의 우리 의식에서 그렇게 단속적으로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깜빡깜빡거리는 현상이나 가물가물거리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5원 12처 18개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대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일법 이 심의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12처에서 뭐예요? 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초기 불교의 근본에서는 이 세 가지 말은 거의 동의어로 이해를 하시면은 좋다라고 하는 거. 심의식이라고 하는데 마음과 뜻과 의식, 식이라고 이 세 가지는 불교 시작점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를 물론 이제 대승으로 가면은 특히 유식불교 같은 경우는 이 심을 아래하식 가장 깊은 잠재의식 그리고 의를 말라식이라고 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마음 그리고 제6의식으로 구분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제6의식, 제7 말라식, 제8 아래하식. 그래서 그렇죠. 이미 초기 불교의 불교 근본에 다 이와 같은 내용이 뿌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이 오원 할 때 원이란 말이 다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마음. 특히 이 두 가지는 잠재되어 있는 심층의 그런 어떤 마음이고요. 이 식은 표층의 마음으로서 이 우리가 의식불명이 되면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해야 안 해요? 의식이 불명됐다. 교통사고라도 이렇게 나면은 의식이 불명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뭐 사고
나는 그런 어떤 것을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게 그게 다 근거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이라고는 일심이 눈으로 귀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고에 의해 가지고 그 작동이 제대로 작용이 안 되니까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그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5원 12제 18개 우리가 제 7강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음이라고는 의식이 그렇게 눈, 귀, 코, 혀, 몸으로 관여를 해서 우리의 인지활동, 의식의 세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게 이제 왜 중요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저걸 분명히 알아야만이 이해를 해야만이 마음법, 불교법이 신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신법이다. 마음을 가장 많이 이야기는 종교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세계의 종교보다도요,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가르침이 불교인데 왜 그러는가? 그걸 이제 앞으로 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법. 우리 큰 스님 저기 계시는데요. 참선법, 연불선이 됐던 간에 전부 이 이치와 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127페이지 이제 넘어갑니다. 127페이지에서 이제 보시면은요. 119페이지를 먼저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요. 119페이지. 마음의 중요성. 지금 일법이라고는 마음의 중요성.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치면서 어느 정도 강조를 하고 계신가 라고 할 때에 법구경 등에서 아주 짧은 개성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봉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하는 심청정,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게 부처님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일단 이런 정도. 다음에 마음에서 비롯하고 마음이 으뜸이니 마음으로부터 다 이루어진다. 사람이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그로부터 즐거움이 따르라니 마치 그림자가 형체와 함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요.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으뜸이다. 마음으로부터 다 이루어진다. 우리 조상들도 이 이치를 불교를 공부를 하고 불교에 영향받아가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우리 조상들도 현재도요. 세상 만사 다 뭐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먹은 바에 달려있다. 다른 나라 저기 교회 다니는 종교 전통이나 이슬람교 전통에서는 세상 만사 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신의 뜻에 달려있다. 달라요. 다릅니다. 예, 왜 그러는지 그게 입장이 다르다. 그리고 이 서양에서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프로이드라고는 심리학자가 최근래에 나와서 인간의 깊은 마음에 대한 탐구에 관한 심리학을 내게 된 이유가 바로 서양에서는 그런 배경이다. 세상 만사를 전부 이 신의 뜻과 관련해서 풀다 보니까는 우리 불교와 같이 인간의 깊은 마음을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서양에서 이 많은 근대 시작이 되면서 마음에 대한 불교처럼요 깊은 이해가 행해지기 시작했다. 페이지 120페이지로 가면은요 마음이 세간의 법을 유지하고 세간을 이끌고 있다. 그 마음이 하나의 법이 되어 세간을 능히 제한다. 하나의 법, 일법. 우리 칠판에도 써져 있습니다. 일법이다. 마음이
세간의 법을 유지하고 세간을 이끌고 있다. 대단히 되새겨봐야 될, 그리고 얘가는 왜 그러는지 자기 스스로 이걸 이제 검증을 자기 삶 속에서 검증이 또한 돼야 되겠고 다 검증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요. 마음은 법의 근본이 된다. 심의법본이라고 하니 한문으로 이 말도 엄청 유명한 경구로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세계 역사에서요. 심의법본, 즉 마음이 세간의 법을 마음은 법의 근본이 된다. 여기서 법은 진리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일체 모든 것, 현상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법. 그리고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부린다. 마음속에 악을 생각하고 곧 그대로 행하면 그에 따른 고를 받는 것은 수레가 바퀴 자국을 밟는 것과 같다. 이 마음속에서 악을 생각하고 행하면 어때요? 마치 수레 바퀴가 굴러가면서 자국을 남기잖아요. 그와 같이 이 악의 나쁜 것에 관한 결과, 과보가 뒤따른다. 바로 나올 수도 뒤따를 수도 있고요.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불교에서 업보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과법에 의해서요. 일단 이와 같이 분명히 마음으로 짓는 것으로 인해서 이 이후에 우리의 어떤 삶들, 앞뒤의 삶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마치 수레 발자국이 계속 남는 것 같이 마음은 법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부린다. 심 속에 선을 염하고 그대로 행하여 그 과보를 받는 것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착한 것, 좋은 것을 마음속으로 행하고 행하면은 그 좋은 과보를 따는 것도 마치 이 수레에 있어서요.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선악. 예. 지금 여기서 이 선악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교 교리 공부에 있어서요.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선악. 예. 지금 여기서 이 선악이라고 하는 말이 부처님 법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쿠살라, 악쿠살라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가 뭐냐. 선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불교에서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좋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쿠살라, 좋은 것에 관한 아가 우리나라에서도 아니다 할 때게, 안 그래 할 때게 아가 부정하는 그런 말로도 쓰이는데 인도 말도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라는 말로요. 부정하는 말로. 그래서 좋지 않는 것. 이 말 하나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기독교라든지 다른 종교처럼 선각,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원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뭐가 없는 것이다? 뭐가 없는 것이다? 선이 없는 것이다. 좋은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지. 선과악이 근본적으로 독립된 어떤 것으로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점 또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이야기는 논란을 해요. 서양 철학에서는요. 예. 많은 철학 사상의 입장에서 선과악이 따로 구분되어 독립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인류의 지혜가 깨달아가면서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교와 같이 이렇게 선이 부족한 것이 악이다. 그렇게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요즘에 철학이나 사상이 이해 방향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 불교와 같이.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인류 조상들은 마치 이게 구분되어 있는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 적이 많다. 그리고
기독교라든지 많은 종교들이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교의 의미에서 선악이라는 거 경전에 나왔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무슨 의미냐? 좋은 것, 좋지 않는 것인데 불교에서 좋은 것, 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행복으로 갈 수 있는 행복의 결과, 행복의 과보, 좋은 과보로 갈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전부 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 행복해 줄 수 있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 불교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열반입니다. 완전한 행복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 완전한 행복의 길에 있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뭐라고요? 선이다. 좋은 것이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는 불행으로 연결되는 불행으로 가는 그런 모든 것은 다 뭐다? 악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다. 단순히 우리가 선악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요, 그런 이해, 방금 전에 이 설명드린 것처럼 이 두 개는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 입장. 이것 또한 행복을 위해서 이익을 주느냐, 이익을 주지 않느냐, 이걸로 구분이 된다. 이익적인 차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 불교적 선화는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이익되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선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이게 불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면 이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악이구나, 경전에서 나오는 선악의 개념이 이런 거구나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이 개념 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게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이제 앞으로 논의가 됩니다. 그래, 마음을 잘 사유하고 관찰하라. 긴 밤 동안의 마음은 탐욕과 진해, 여기서 진해어입니다. 진해와 우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탐진치에 물들어 있다. 물들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물들어 있다, 염자가 돼 있는데 우리가 염색한다 라고 할 때에 물들어 있다. 우리 큰 스님께서도 이 물들어 있다 라고 하는 법문 중에 많이 표현하셔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나쁜 친구들, 지금 나쁘다라고, 나쁜 악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라고 했습니까? 어울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자녀분들 교육시킬 때에요? 말라고 그랬죠. 금묵자흑이라는 말을 써가시면서요. 검것과 함께 하면은, 물든다. 예, 검어진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물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처님 표현이 라가라고 하는 말인데요. 다이, 영어로는 다이로 영어권사는 번역을 합니다. 염색한다 할 때에 이 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같이 눈으로 보고 듣고 순간순간 이런 게 전부 다 물든다는 겁니다.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쪽으로 물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문제는 뭐예요? 나쁜 쪽으로 물들어가는 거. 물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보살님, 물들어간 것, 잘못 물들어가 버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놔둬요? 어떻게 합니까? 보살님들요? 바로 잡아줘요. 어떻게 해요? 빨아야죠. 빠는 것. 그러니까 물든 색깔, 오염된 걸 빨아서 제거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런 용어 사용을 왜 이렇게 하시느냐. 다 부처님께서 취지 의도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물들어 있는 그 오염 물질을 빼는 것, 빨아서 빼는 것, 그래 청정 개념 이렇게 바로 이제 연결되는 경우도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물든다. 굉장히 아주 이 표현의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번민하기 때문에 중생이 번민하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중생이 깨끗하다. 이 명구입니다. 저는 이 명구를 볼 때마다 아주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굵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마음이 번민하기 때문에 중생이 번민하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중생이 깨끗하다. 우리 총무 스님 여러 가지 더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도요, 이 유마경 같은 데 심청적 국토청정, 심청정 국토청정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이 뿌리가 다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암경. 가장 시작 경전에서도 이미 다 있다는 겁니다. 유마 거사가 아주 이 심청정, 마음청정, 국토청정이라고 하는 말, 마음이 청정하면은 이 국토가 청정하다.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말로 우리 동아시아 불교를 넘어서까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맑은 마음, 고운 마음, 이걸 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느냐? 회복해야만이 세상이 밝아진다. 국토가 밝아진다. 그래 우리 불교 운동 표어로도 굉장히 좋은 아주 근본이에요. 네, 그래 예, 마치 화가나 그 제자가 본 바탕을 잘 다루고 여러 가지 채색을 갖추어 뜻대로 갖가지 모양을 그리는 것 같다라고 해서 마음의 중요성, 마음이라고는 일법,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만사 모든 게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좌우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이다. 삶의 중요한 열쇠, 관건이 되는 게 마음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마음을 어떻게 잘 쓰느냐, 다루느냐. 예, 마치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 채색하는 것과 같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우리의 좋은 삶을 되게 할 수도 있고 어떻다는 거예요? 나쁜 삶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좋은 삶은 행복의 삶, 좋지 않는 삶은 뭐라고요? 불행의 삶. 불행의 삶은 이 고통과 괴로움, 번뇌가 많은 삶을 말합니다. 예. 다시 이제 페이지 127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127페이지. 이렇게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이 증일암경 외에 많은 경전에 이와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국의 기수급고동원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한 법으로 마음처럼 빠른 법을 본 적이 없다.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빠른 것에 있어서 마음과 같이 빠른 것을 보신 적이 없다. 부처님 그 통찰력으로서요. 불안으로서요. 해안도 아니고 불안으로서 마음과 같이 빠른 것을 본 적이 없으시다. 예. 아주, 예.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마치 원숭이가 하나를 놓고 다른 하나를 잡는 것과 같이 마음을 전이란 선정, 올곧게 하나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전정이라고 합니다. 전정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일정하지 않다로 다시 제가 이렇게 가로수고 해놨는데 이 이야기가, 이 부처님 말씀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음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나의 마음이. 예, 마치 무엇과 같이요? 원숭이가 가지 하나를 놓고 다른 하나를 잡는 것 같이. 예전에 70년대인가요? 타잔 혹시 재밌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제
타잔에 대한 그 생각이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아, 저게 어렸을 때 모를 때 서양 사람들이 타잔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동양 사람들을 상당히 더 어리석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 비판도 많이 하거든요. 그 영화 관련된 그 문제, 그건 이제 제가 생략하고요. 그런데 타잔에 보면 타잔이 어땠어요? 그 정글 속에서 덩쿨을 이어서 이렇게 잡고, 이동을 했잖아요. 예, 보면은요, 원숭이와 같이. 그래서 타잔 항상, 타잔의 시봉이 누구예요? 치타였나요? 이름이요? 예. 그, 타잔 항상 따라다니는, 예. 원숭이와 같이, 그러니까 원숭이도 그렇게 이 덩쿨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 같이 타잔도 아주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이동하는. 그러다가 가끔 타잔이 덩쿨 하나를 잘못 잡거나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떨어지는 장면, 다행히 뭐 물에 떨어지는 장면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예, 안 다치게 하려고 계속 이제 이어서 뭔가 이야기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떨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활동, 작용하는 데는 마치 원숭이가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잡고 이동하는 것과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비유. 예. 그래, 그 이야기는, 그 부처님의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 예. 우리 마음은 분절적으로 진행이 된다. 분절적이다. 다른 또 하나 말은 단속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절적이라는 것은요, 이가 돼서 계속 이어진다. 분절. 예? 나눌 분자에다가 절자쯤 올렸거든요. 예. 계속 마치 영화 필름과 같이요. 필름 하나가 계속 이어져서 화면으로 움직이는 동작으로 나누는 것 같이 분절적이다. 그리고 마치 원숭이가 이 가지 하나를 잡고 계속 움직이듯이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계속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의식의 흐름, 마음의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놀라운 가르침이셔요. 이어졌다, 끊어졌다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진행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 이런 어떤 마음을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이건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초기 불교 이런 시기에는. 왜요? 스님들은 전문가들이에요. 그 당시에요. 무슨 전문가느냐? 수행의 전문가고요. 수행 속에서도 특히 비중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좌선, 참선의 전문가다. 하루 대부분의 1년, 일주일, 한 달, 1년 대부분의 좌선이 중심이 된 수행이었는데 그 좌선의 수행의 중심은 뭐냐면요.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래서 마음을 깊이 들여다봐서 마음의 작용과 구조, 흐름을 아주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어서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전반 시간 여기까지 지금 45분인데요. 40분 공부는 여기까지고, 예, 이어서 다시 40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